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공부를 해보도록.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 이제 8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받느냐 이게 중요하니까. 그래가지고 8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그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까지 이제 그래서 마지막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이제 뭐냐? 사실 박해를 받는 거는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일반인의 사람. 근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 그게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라는 거를 증거를 다른 사람이 해주기 때문에 아, 이게 기쁘고 즐거워하라 이제 그런 역설적인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0절, 16절까지 하는데 여기 이제 소금하고 빛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많이 쓰죠.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그 오늘의 주제는 이게 되는 거죠. 자, 우리 팔복 팔품을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그 특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건데 오늘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나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그들이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난 이걸 음식점에 가면 이걸 많이 걸어놨더라고. 특히 소금과 빛이. 근데 빛과 소금으로 많이들 붙여놓고 그런 걸 보는데 그 순서로는 이제 바꾸면 안 돼요. 이제 소금과 빛으로 해야 되고. 자, 근데 이것도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자, 소금과 빛이 되게 행동해라. 그래 살아라. 자꾸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항상 얘기했지. 산상설교의 중요한 점은 우리가 어떤 본질이냐, 우리가 어떤 특질이 있는 사람이냐를 얘기하는 거지. To do, 뭘 해라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 To be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금과 빛이 되려는 게 아니고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소금이고 빛이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만 소금이 튀려고 그러고 자꾸 빛이 튀려고 그러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나 세상에 비추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이 팔품을 가진 사람들이 소금과 빛으로 비추어진다 이런 얘기요. 진짜 어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해. 아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소금과 빛이 무슨 보여지긴커녕 우리만도 못한 개똥땡이처럼 비춰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간단해.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이 잡아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은 100%다 소금과 빛이요. 그럼 그렇게 아닌 건 아니지. 그럼 여기서 어떤 교회에 신도가 10,000명인데 9,990명이 소금과 빛으로 안 보이고 10명만 저 사람 그래도 소금과 빛으로서 좀 보이네 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 10명만 기독교인이지 9,990명은 가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얘기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 그냥 매일 다니고 교회 명부에 이름 올라있다고 해서 다 기독교인이냐?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소금과 빛이 자꾸 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9,990명은 소금과 빛이 되려고 노력을 하겠지. 그게 아니고 나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게 소금과 빛이요. 나는. 내가 하는 게 그런 거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뭘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여기 소금부터 먼저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소금으로 이제 비춰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소금의 존재가 되라는 얘기잖아요. 또 이거 학자들이 이거 가지고 이제 또 뭔 얘기하냐면 아 소금의 특징이 뭐냐 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크게 3개를 얘기해요. 부패 방지, 또 이제 맛. 3개는 이제 정결.
소금이 좀 이제 방부제 역할을 좀 하고, 신선하게 하잖아요. 우리 왜 배에서 참치 같은 거 잡으면 그냥 소금 뿌리고, 배방지. 소금은 당연히 짠맛이잖아요. 맛을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결 의미도 이제 그렇게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의 소금은 과연 어떻게, 이런 특징을 다 가지고 있지만, 특히 어떤 거를 강조하느냐. 옛날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이걸. 다시 말하면 뭐냐면, 세상은 썩었다는 거지. 부패했다는 거지. 기독교인들은 안 썩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부패를 막는 걸 방지해야 된다. 뭐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주로 이건 어느 쪽을 강조한 거냐면 이 세상이 썩었다는 걸 주로 되는 거야. 나도 옛날에 이렇게 생각 많이 했어. 기독교인은 이 세상의 부패를 갖다가 그래도 우리가 가가지고 덜 썩게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요새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자기도 썩었는데 썩었는데 니들 썩어서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게 많더라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오히려 이걸 강조하면은 이게 웃긴다. 특히 요새 몇몇 목사들 있잖아요. 나와가지고 어디 집회 나와가지고 거꾸로. 그럼 너는 깨끗하게 사냐? 그러니까 난 요새 이게 더 훨씬 중요하다. 이게 뭐야? 맛. 맛을 내면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지는 맛대가리 하나 없으면서 말이지. 참나. 그러면 이 맛은 뭐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맛이 뭐야? 원래 이게 맛이라는 건 사실 이거 무슨 다움, 이런 어떤 가치적인 건데, 예를 들면 어른이면 어른답게 살아. 박사면 박사다움게 살아. 이런 많이 하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 같이 살아. 이게 맛이거든요, 맛.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지, 나는. 옛날에는 아주 이거 부패를 굉장히 강조하고 그랬어. 근데 왜 요새 이런 얘기를 하냐면,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패를 이게 막는다는 거 아니에요, 부패를. 근데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촉부제 역할을 하더라고. 부패를 촉발하고 있더라고. 요새 나 그래서 기독교인은 맛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맛있으니까 어떻게 돼, 사람들이. 질투를 하지, 질투. 그래, 맨 마지막 팔품이 뭐요? 의에 의해서 피법판. 그 너무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진짜 웃긴 놈이다. 그리고 돌아서서 확실히 달라. 사람들이 말이죠, 되게 웃겨요. 이 직장 다니면서도 가만히 나도 옛날에도 직장 다닐 때 보면 약간 좀 다른 애들이 좀 있어.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면 그래도 유도리가 없다. 사회성이 없다. 왜냐하면 고지고대로 하는 놈이 있긴 있거든. 우리 옛날엔 점심시간 나가서 고스톱도 많이 쳤어요. 술 많이 먹고. 그럼 시간을 되게 어겨. 그럼 그 중에 한 사람이, 한시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놈이 꼭 한 놈씩 있어. 그럼 모두들, 야, 오늘 크게 클 일도 없고, 야, 좀 더 놀다 가자. 대부분이 그래. 근데도, 싫어요. 야, 오늘만 우리가 같이 있자. 그래도,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하고 일어나는 놈이 있어. 그럼 그런 놈 보면, 저 신신 왜 저래, 저거? 지금부터 사는 놈이라고 그러면서, 되게 요령도 없네? 이제 과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나중에 가면서, 근데 걔 말이 사실 맞긴 맞아. 이런단 말이야. 그게 맛이야, 맛. 그런 게 사실은. 그러니까 맛이 자기네가 내는 맛하고 틀리니까, 팔복의 마지막에 핍박이라니 꼭 나쁜 의미도 있지만, 손가락질 받는다. 그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우리 손가락질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야. 소금은 소금으로서. 후추하고 같아서 맛을 내도 안 되고, 특별히 소금은 소금으로 말해서 역할이 딱 주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죠. 정결은 이제 우리는 그런 이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 그래요?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벌어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로라. 근데 짜지 않은 소금 봤어요? 소금이 짠맛이면 소금 자체가 아니지. 소금이 짠맛이면 우리가 그걸 소금으로 부릅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마.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소금 같은 맛을 내는 사람이라고. 안 내면 크리스천이 아니지.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욕하는 건 이런 거야. 소금인데 맛을 못 내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아. 그 사람들로 잘못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걔는 크리스천이 아니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사실 맞는 거야. 사실. 크리스천 안에 크리스천 아닌 사람들이 무슨 이렇게 하셔 저렇게 하셔 얘기를 안 해요. 요새 잘. 옛날에는 비분관계 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좀 충고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안 한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면 거듭났으면 얘기를 안 해도 해. 그럼 내 눈에 안 보여. 그럼 크리스찬이 아니야. 그 아닌 사람한테 잠깐만 크리스찬 노릇을 하라고 하면 그게 웃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내버려둬야지. 그게 예수님이 이제 이게 처음 이렇게 얘기를 한 거냐. 근데 성경에 소금 얘기가 구약에도 좀 많이 나와요. 구약뿐만이 아니라 성경에는 소금의 역할이 좀 나와. 레위기 2장 13절 한번 찾아봐보세요. 이게 제사 지낼 때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는데 2장 13절에 보면 이런 거 있죠. 이제 제사 지내는 거거든요. 제사는 이제 5가지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고제 이렇게 있는데 이거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인데 오늘 그걸 뭐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13절 보면 모든 곡식 제물에는 항상 뭐를 치라 그래요? 소금을 쳐라. 곡식 제물을 바칠 때는 하나님과 맺은 계약은 변치 않는 것이라는 뜻에서 자, 근데 어떤 뜻에서 소금을 넣으라 그래? 변치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걸 어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언약의 표시로서 뭘 넣으라 그래요? 소금. 그러니까 소금은 불변하거든요. 소금이라는 건 항상 변하지 않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소금이라는 뜻이 이제 좀 쓰였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골로새서 4장 6절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거. 그러니까 말할 때 좀 맛나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맛다가리 없이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자, 그래 소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빛. 자,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근데 갑자기 또 산이 나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이 비치느니라. 이런 얘기죠. 세상의 빛. 이제 빛 가지고 이제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옛날에 요한복음 앞에 할 때 이제 빛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좀 했어요. 좀 했는데 우리가 빛 맞아요? 여기 세상의 빛이라고 했으니까 빛 맞겠죠. 근데 원래 빛은 하나님 예수님이 빛이고 우리는 사실 빛이 아니죠. 우리는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걸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받아가지고 뭐를 내야 되는 빛을 내는 거예요. 우리는 거울 같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예수님은 발광체예요. 발광체. 우리는 반사체예요. 반사체. 태양이 비치면 거기다 돋보기 같은 거 딱 막 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받아서 빛을 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절.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빛이 이렇게 비치는 거야 이렇게. 여기 우리가 이렇게 있어. 빛이 딱 오는 거야 이렇게. 광선이. 이게 이제 예수님인 하나님 예수님이야. 그럼 여기서 2가지가 있어. 빛이 발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지. 그 이제 빛이 발산이 되는 경우가 되는 거야. 우리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럼 이게 깨끗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빛이 죽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니까 그걸 딱 받아가지고 그대로. 근데 이것도 발산도 100% 발산하는 사람부터 10% 발산하는 사람까지 여러 종류가 있겠지. 이건 제로고. 특히 하나님이 빛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거든. 이 말씀이 빛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여기서 실천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걸 보고 세상이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누굴 봐야 돼?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빛을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1차적으로 봐가지고 뭘 느끼게 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죠. 이 사람이 뭔가 우리하고 틀린 맛을 내네. 소금이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래.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 알게 되네. 이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제3자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안 믿는 사람 데리고 잠깐만 교회 데려가지고 하나님 믿어라 그러는데 이거야 하면 어떻게 돼? 왜 끌고 가가지고 잠깐만 하나님 믿으라고 그래? 나를 보고 믿게 하라 그런 얘기잖아. 나를 보고 믿게 하라잖아요. 막말로 너 나를 봐라. 너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짠맛으로 생각하냐? 너하고 좀 다른 게 보이냐? 근데 하나님한테 배우고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하나님한테 가도록 하는 게 맞는 거지. 자기는 쏙 빠지고 그래서 딱 잡아다가 그냥 교회 갖다가 처박아 놓고서 하나님이더라? 하나님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도 사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교회에서 새신자 대회하고 말이지, 맨날 뭐 그 친구 중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 이 명단 내라 그래가지고 계속 끌고 오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저절로 와요. 본인이 잘하면 줄줄줄줄 꿰인다고. 이것만 잘하는데 발광체, 발사체. 그래서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을 받아서 비추는 사람이야. 우리 마음이 깨끗이 맑아지면 우리도 똑같이 100% 해서 하나님과 같이 세상에 빛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되려고 그러면 빛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등잔 있잖아요, 등잔. 등잔을 계속 이제 잘 불이 붙이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선 심지가 깨끗해야 돼. 그리고 항상 기름이 준비돼요. 기름이 부은 게 뭐냐면 신약적으로 이게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고, 심지가 깨끗한 건 이게 이제 말씀 이런 걸로, 그리고 행동이나 이런 걸 정결하게 해놔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빛을 받아서 잘 하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말씀, 기도, 그리고 행동을 깨끗이 바르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빛이 그대로 전달이 된다, 그러니. 그런데 빛만 얘기하면 좋은데 거기에 보면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여기 말은 뒤주를 얘기하는 게 뒤주, 쌀 넣고 그러는. 그러니까 등불을 뒤주 속에다 넣으면은 밖으로 빛이 발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등불은 항상 어디다 놓으라는 거요? 등경 그 위에다 놔야 모든 사람들이 밤에 이렇게 빛이 있는 걸 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반사체레스의 역할을 충분히 하라는 거지.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산이 나오잖아요. 마태는 굉장히 구약적인 사람이야. 굉장히 그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이나 적용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이사야서 공부를 좀 했는데, 이사야서 산에 대해서 우리가 이사야 주제 10개 중에 맨 마지막 9번, 10번이 뭐야? 메시아가 오셔서 시온의 회복. 이게 9번 주제라고 그랬잖아. 10번 주제는 뭐야? 메시아 왕국. 시온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땅 위의 시온. 다시 말하면 현실적 시온.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시온. 이걸 이상적 시온. 원래 시온은 뭐예요? 시온은 다윗 성에 있는 산 이름이거든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거든요. 시온산에. 근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 시온산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 위에 만든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 숭배에 젖어 있고 형식적 율법주의에 있고 하나님의 정신이 다 사라져버린 이런 의미가 있잖아. 그거를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는가? 이상적인 시온,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거를 그 산에 봅시다. 그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전혀 이사야서 공부한 게 기억들이 안 나는 것 같아. 이사야 앞에 한 2장쯤 봐봐요. 2장 2절 한번 봐보세요. 먼 훗날 마지막 때에 주의 성전이 어디다 그랬어요? 시온산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의 성전이 서 있는 예루살렘 시온산이 세상의 모든 산들 가운데서 가장 으뜸나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들보다 더 우뚝 솟을 것이니, 현재는 솟아 있어요, 그렇게? 이제 얘기했잖아요. 현실적인 시온은 어떻다고 지금? 엉망진창하네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매맞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산 위에 시온산이 제일 높고 많은 사람들이 시온산을 다 몰려오게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현실적인 시온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걸 뭐라고 설명했어요? 이상적인 시온, 앞으로 만들어질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온으로. 자,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그래요? 시온산이 가장 우뚝되고 온 세상의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누구의 영광에 빛을 발하는 거예요? 시온산에서.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온산에 빛이 내리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빛을 쓰면서 마태가 지금 뭐를 참 언급해? 산.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 동네라는 거는 이게 원래는 그 원본 영어 같은 건 시티로 나와 있다고, 이게. 도시. 다시 말해 구약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산 위에서 어떻게 보면 이 동네가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런 뜻이요. 근데 산 위에 있는 앞으로에 만들어진 이상적인 시온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듯이 너희도 빛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야. 너희도 빛이라는 거예요. 소금이면서. 발광체는 아니지만 그걸 반사를 100% 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가장 앞장서서 만들어 나가는 천명이라는 얘기야.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빛을 줘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이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라는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것이죠. 되게 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소금이 더 커요? 빛이 더 큰 개념 같아요? 빛. 그렇죠. 빛이 훨씬 크죠. 근데 수순을 빛과 소금이 아니고 소금과 빛이 맞는 거야. 순서가. 소금 역할을 해서 빛이 됨으로써 세상이 이걸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오케이? 뭐 여러 설교도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소금과 빛 아닌 사람이 너무 많죠. 맛을 내려면 행실에 있어서 말에 있어서 맛깔지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맛을 좀 내라 그런 얘기.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영향력으로 소금과 빛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쭉 17절부터 이게 쭉 연결되는데요. 굉장히 길어요. 어디까지 가냐면은 5장 48절까지 이렇게 좀 쭉 길게 나가는데 그 5장을 보면요. 지난번에 산상수훈은 5장도 1부 2부, 6장도 1부 2부, 7장도 1부 이렇게 나와서 보면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장 1부는 이제 오늘로서 이제 공부를 다 한 거야. 1절부터 어디까지냐? 16절까지로.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마지막 48절까지가 이제 2부로 보면 돼. 2부가 좀 길어. 그래서 1부는 딴 거 없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특질, 본질, 컬품이죠. 팔복. 그 다음에 소금과 빛으로 그 영향력. 세상에 비추는 영향력이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to be, 존재에 관한 얘기야. 그렇죠?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 그런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람이야. 소금과 빛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이런 빛인데, 자, 그럼 우리도 이제 어쨌든 뭐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세상을. 그런 존재인데, 우리는 어떠한 가치,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 이게 이제 17절에서 48절까지 2부야. 근데 이렇게 되게 길게 나오고 있고, 또 굉장히 복잡해, 내용이. 근데, 그래서 이것도 크게 두 파트로 나눠. 그래서 이거 전체에 대해서 서론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몇 절에서 몇 절이냐면 17에서 20까지고 그 다음에는 요거에 대한 실례를 적용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 이걸 6개의 실례를 가지고 우선 살인하지 말라. 두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혼 문제. 그 다음에 맹세하는 문제. 그 다음에는 나를 그 핍박, 대적하는 자를 어떻게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웃사랑. 이렇게 해가지고 6개의 실례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이걸 대표적으로 하는 원칙적인 얘기를 17절에서 20절까지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왁구를 잘 이해하라고 우선. 5장에서는 일부가 어떤 존재냐, 그리고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냐. 결국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거지만 우리가 도대체 어떠한 사고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론 원칙적인 얘기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율법 조문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렇게 율법 하라고 들었으나 다시 말하면 이것은 아니고 예수가 여기에 대해서 진짜 해석을 해주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에. 그걸 유대인 사람 누구한테 들었을 거냐. 그 당시 선생님이 됐든 모세가 됐든 그러니까 그들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런 내용이구나.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 그거 틀린 거야! 하고 뭐래?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그 얘기요. 이혼도. 니들 이혼도 써주는 거 어떻게 하라고 얘기 들었어? 들었지? 그러나 아니야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니네들이 지금 듣고 이런 율법 적용을 이래 하라고 니네들이 듣고 배웠지만 틀렸다 그 얘기죠. 그거를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몇 개를 뽑은 거라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뽑아서 잘못됐다는 거지 한마디로.
그런데 이걸 얘기하기 전에 요 앞에서 전체적으로 요 개론적인 원칙적인 걸 설명하고 사례를 이렇게 들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너희들은 앞으로 팔품을 가진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니 배운 거 잘못됐으니까 내가 제대로 알려줄 테니까 그대로 그걸 머릿속에 넣고 그 원칙을 가지고 살아나가라 그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6장에 가면 어떻게 돼? 이제 구체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일부는 신앙생활, 하나님과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고 두 번째는 세상에서 의식주 문제 해결하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살고 6장에 나온다 그런 얘기요. 그 다음에 7장에 가가지고 1부와 2부로 나뉘었는데 1부는 이제 제3정화의 관계에서 니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가 나오고 마지막 2부에서 결론사항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산상순이 5장, 6장, 7장이 이런 뼈다구를 가지고 분해를 해서 공부를 해야 쏙쏙쏙쏙 들어온다 이거지. 이걸 이렇게 분류를 안 해놓고 읽으면 알긴 아는데 이거 뭐 뒤에 얘기도 앞에 오고 앞에 얘기지 이렇게 된다 이거야. 그래서 오늘은 우선 서론 부분만 할 거. 이제 예수님이 각종 그들이 배운 율법에 대해서 해석하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개괄적인 원칙적인 사항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게 17절에서 20절까지 다 그거지. 그래서 오늘은 요 20절까지만 공부를 할 거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항상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그 문난 나누기라고 그러나 이걸 자꾸만 나누는 이유가 이걸 잘 나누는 사람일수록 쏙쏙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걸 나누질 않으면 헤맨다고. 자, 봅시다. 5장 17절에서까지요. 자, 예수님이 너희들이 어떤 존재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했어. 그리고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 것도 얘기를 했어. 자, 그럼 이제 니들은 그럼 어떻게 잘해야 되느냐? 자, 봐봐. 원칙을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뭘 예수님이 첫 번째 들고 나오세요? 율법에는 선지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다이렉트 들어가서 야, 니들 살인하지 말라 이런 얘기 들었지? 그거 잘못된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뭔가 원칙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걸 듣는 대상자들이 누구요? 대중이 아니에요. 원래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근데 대중들도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알겠지만은 제자들은 앞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을 낳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야 되는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잘 들어야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산상수훈은 거듭난 사람들만 이해하라는 것이지 일반 대중은 들어도 못 알아. 그러니까 이 중에 거의 대부분은 갸우뚱 그랬을 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사실은 대상은 누구야? 제자들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가 대중들이 됐건 제자들이 됐건 앞에 나온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신상에 가난한 자가 천국 간다. 애통해하는 자 천국 간다. 처음 들어보는 얘기야. 그리고 30살밖에 안 됐어. 청년이야. 그 다음에 스펙이 있어 없어? 뭔가 좀 고차원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검정고시 출신인지 서울대학교 출신인지 모르는 거야. 그 당시에도 유대사회에 그런 교육기관이 없었겠어요? 예수가 거기 다녔겠어요? 안 다녔죠. 거기다가 지금 상식과 원칙을 넘어서는 얘기지만 그들은 깨부순다고 들었을 거야. 깨부시는 말만 늘어놓고 있는 거야. 특히 만약에 대중들 앞에 바리새인이 있었다면 나중에 알지만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바리새인이 율법을 깨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깨는 사람. 그 이해가 뭐예요? 요한복음 배웠잖아요. 안식일 날 일하고 있고 그리고 막 성전은 어떻게 돼요? 구수고
아니, 제가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도대체 이런 일이 아직은 안 벌어졌지만, 지금 여기 듣는 사람 제자들도 예수를 지금 얘기를 듣긴 듣는데, 나도 옛날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어머니가 가끔 대학생 같은 거 하나를 어디서 끌고 오더라고. 가이 선생이지. 갑자기 와가지고 공부를 하라는 귀뜸도 안 해주고. 그럼 나는 벌써 나 나름대로 뭐가 있겠어. 그래서 그때마다 머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선생을 어떻게 해? 체킹을 해보지. 내 나름대로. 야, 저게. 과연 저게 레벨이 되나 안 되나. 내가 봐서 안 되면. 아이, 그 사람 말 듣겠어요? 나 그렇게 해서 나 가르치러 온 대학생들 나한테 구박받고 쫓겨나는 애가 한둘이 아니여. 지금 예수님이 이거 걱정해야 돼, 안 해야 돼? 특히 제자들이 나중에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제자들도 이제 나중에 전도 여행도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알리러 일을 해야 되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 예수 제자라며? 그 예수 그 이상한 사람들이더라. 성령을 때려부시고 그 뭐 안식일 날도 뭐 엉망진창하고 야 그러는데 야, 너 왜 그 사람을 쫓아냐? 이런 얘기 오히려 전도하러 갔다가 그 사람한테 핀잔 받을 우려도 있는 거고. 그냥 뭔가 어떻게 돼? 단단히 준비를 시켜야 된다고. 제자들에 대해서. 스펙도 없는데 가뜩이나. 바울 같은 사람은 가마리엘, 조선시대로 말하면 어디 이율곡이나 이황, 서원, 이런 데서 공부한 바울이 이런 애들인데 말이야. 유대인들의 그 율법 이런 거를 갖다가 바리새인들도 그 최고의 스승님들 가르치는 근데 가서 배우고 이러고 그랬거든요. 그런 애들이 지금 다 섞여 있는데 거기서 30살 먹은 얼굴도 별로 성경에 보면 잘생기지도 않고 나이는 좀 쭈글쭈글 늙어 보이고 이러면서 스펙도 없고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아. 아니 테리나 되는 얘기냐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또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하나 지침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뭔가 원칙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서 20절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에 의해서 쓴 게 책이 뭐예요? 선지자서죠. 선지자들이 와서 두 가지를 했어요. 그냥 말만 하고 한 선지자서도 있고 글로 남긴 선지자서도 있단 말이에요. 글로 남긴 선지자서고요. 그 율법서라는 게 뭐냐면 주로 모세오경이죠. 그러면 모세오경과 선지자서를 합하면 그 대부분이 이게 뭐예요? 그게 구약이잖아요. 근데 지금 앞으로도 얘기했지만 6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잖아요. 그게 다 율법 조문 가지고 얘기할 거거든요. 니네들이 율법에 이렇게 되는 것을 이렇게 하라고 들었으나 21절 한번 보세요. 이제 이때부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죠? 또 27절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38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다 율법에 적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었을 거야. 근데 틀렸다. 고쳐주시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하느님 말씀을 그저 걔네들 나름대로는 최고로 가치로 이해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애들인데 거기다가 대고서 앞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이라 그랬지만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라는 뜻이고 그걸 글로 남겼으면 선지자서가 되는 거고 구약 전체의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그 말들을 어기고 틀렸다. 내가 무슨 보완을 하고 그러려고 온 줄로 생각지 말아라. 오히려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한 말을 어떻게 하려고 왔다 그래? 완성하려. 완성하게 하기. 미리 못을 딱 받고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자,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은 니들끼리 신주단주의 같이 얘기하는 율법이나 선지자들이 얘기한 것을 폐하거나 틀렸다거나 내용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고 딱 첫방에 못을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율법이나 이런 걸 사례를 들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도 그 율법이 틀린 게 아니고 너희들 가르친 놈이 잘못된 거지 이 본질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라는 걸 못을 딱 박는 거라 이런 얘기.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시죠. 진실로요. 진실로라는 말이 나오면 성경은
강제용법이라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아니 하늘 땅이 없어집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하늘 땅이 어떻게 없어져요? 예를 든 거예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다시 말하면 구약은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여기 1획도 고칠 게 없다는 거예요. 니들이 잘못 배웠을 뿐이지 내용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모자라거나 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이라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하느님 말씀 중에 지극히 조그만 거 하나라도 버리거나 또 잘못 가리키는 자는 결코 천국에서, 여긴 작다 일컬음을 받기 전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나 그걸 제대로 가리키고 말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고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걸 가리키는데 오버하거나 잘못하거나 빼먹거나 하는 놈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얘기요. 그러나 이걸 완전히 이해하고 가리키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요. 그러면서 결론을 뭐라고 짓느냐?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움보다 더 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가 아주 구체적 가르침 이전에 말뚝 받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구약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대신에 니들이 잘못 배웠다니까. 그걸 내가 고쳐줄 거야. 근데 이걸 듣는 사람들이, 아니 특히 바리새인이 거기서 들을 때는 좀 미친놈 아니야? 우리가 누군데? 바리새인데 내가 어디서 최고의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율법을 내가 딸딸 외웠는데 내가 모세오경을 딸딸 외우고 우리 대대 가면 그렇게 살아왔는데 뭐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 뭐 율법에 대해서 그동안에 다른 거 공부하면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는 지켜야 할 규율, 명령, 이렇게로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한 거예요. 십계명을 비롯해서.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우리한테 이제 나중에 설명을 했지만 이거는 규정,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말씀은 문기 속에 숨어있는 정신, 본질, 가치,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가르치는 유대인들 이거는 전부 빠지고 이것만 살아 움직였다 이거죠. 요 문기만. 그래서 내가 요새 우리가 이제 옛날에 우리가 배울 때 이제 민법 같은 거 보면은 1조부터 뭐 쫙 조문이 나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민법이라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모든 일어나는 어떤 사회생활을 전부 법으로 담는 게 가능해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뭐 국회에서 계속 뭐 법도 개정하고 뭐 하지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잡다한 문제들을 조문화해가지고 전부 여기다 집어넣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법은 늦게 쫓아가는 거라고. 이 사회 현상을 뒤쫓아가는 게 법이거든요. 절대 법이 앞서서 못 걸고 가요. 그래서 민법은 이 법 조문 위에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규정이 없더라도 제일 먼저 이게 신의 성실의 원칙이에요. 두 번째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예요. 책임. 사적인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법 조문이 없더라도 신의 성실 지키고 신뢰감이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게 법 조문을 통해서 기본 이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으로서의 의식이 기반이 되는 거예요. 이 기반 하에서 이런 같은 조문을 쭉 늘어나는 게 민법이에요. 예를 들면. 그렇다면은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나 이런 규정들은 그 위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게 이게. 하나님이 왜 그 법을 인간에게 주었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정신과 그걸 가지고 했을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우리는 그 조문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세계관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줬을까? 여기에 중요한 건데 이 새끼들은 그걸 전부 빼먹고 요거 문구에 집착해서 부동산 계약서에는 우선 이름 쓰고 돈 쓰고 계약 기간 쓰고 언제까지 쓰고 보증금은 뭐 10분의 1로 하고 그거만 외운 거야. 근데 막말로 계약서가 없어도
막말로 민법은 그게 없어도 신의 성실의 약속은 지켜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더 우선적인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른 개념이다 그런 얘기예요. 율법은 바로 여기에는 본질과 내용, 가치. 율법주의는 형식적, 문귀 해석,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율법과 율법주의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주었는데 얘네들은 요 주의로 가져와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린 거거든.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 율법이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한해 뭐라고 그랬어요? 하한선이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린 이 위에 살아야 된다고. 이 위에는 어디까지냐? 무한대요. 끝이 없어요. 여기 영역에서 살라고 그러는데 요거 영역에서 산단 말이에요. 요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율법주의라고. 여기 위에서 살라고 그러는 게 율법이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 여기는 사랑, 존엄 이런 게 들어가는 거지 영역은. 근데 요거는 요 지켜야 되는 선에 관한 개념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망해 나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다음에 6가지 예를 들다 보면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건 뭐야? 하나님의 뜻은 그거였구나. 그런데 가르치는 선생들은 이렇게 가르쳤구나. 그걸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부터 들어가면 듣는 사람들이 너 스펙도 없는 거 나이도 젊은 놈이 어디서 그런 개떡 같은 얘기를 할 거야 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여기서 앞에다가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왔는데 내가 니들이 배운 율법 그 자체를 손을 대려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야. 그것의 진 면목을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고 지키려고 온 사람이지 그걸 손대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못을 받고 그 율법은 한자도 고칠 수가 없는 거고 한자로 빼먹는 거나 달리 생각하는 놈은 천국에 못 들어가고 그걸 그대로 가르치는 자만이 하느님 나라에서 칭찬받고 큰 상급을 받는 것이다 라고 지금 대모를 치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어떻게 예수님이 풀어나가는지 하나하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